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씻음받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변화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겨지겨서 온전히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혼 맡기옵고 예배 수용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로마서 우리 14장 23절 끝절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15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1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여금 대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원래는 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3절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4절까지 가네요. 우리가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얘기하기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우리가요 이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가지고 묵상을 할 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행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기도하면서 갑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 찾아오셔서 10가지 재앙을 배설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셔서 그 땅에 다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함을 받아가요.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결국에 맞춰야 될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과정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간다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보면은 믿음으로 따라 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됐을 때 정말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갈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 되니까요. 아니, 한 몇 년 되니까 몇 년 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크게 막 부흥되거나 또 워낙 시작 자체를 참 어렵게 했거든요. 그러고 있는 차에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건물을 사든지 이사를 가라고 그러니까 모아놓은 월세, 그때까지도 1,000만 원에서 50만 원 월세를 내고 그것도 55만 원 시작했다가 5만 원 깎아줘서 50만 원 하고 1,000만 원을 그 50만 원을 1년을 못 내서 500만 원을 깎아먹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전을 하라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이제 연합한다고 그래서 전체 모든 재정 이제 연합에다 갖다 하고 우리는 이제 뭐 빚으로 생활하고 이제 그러고 있은 때였으니까 더 난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합을 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랬으면은 결국에 우리가 볼 때는 그쯤이 됐으면 우리도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더 하나님이 뭔가 갚으시는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딱 상황에서는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연합을 하고 우리는 이제 연합도 안 하게 생겼고 연합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빚만 있고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 처음에 그쪽에 연합을 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갔어. 어느 날 12월 달에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갑자기 보따리를 싸두고 기도원에 가시더니 또 갑자기 그 다음에 빗다리를 싸갖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다 그러고 가서 기도원에 갔다가 응답을 받아갖고 가시가 없다고 가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이제 점세 때부터 교회를 계획책을 했으니까 내가 가시를 찾아가야 돼. 그리고 자발적으로 찾아 들어간 게 그 연합하는데 나를 깨트려 주세요. 그리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져야 될 곳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깨지는데 자원해서 갖다 드리고 감동받아 갖다 드리고 가져오려니까 가져다 다 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몇 년 지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기도하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꼴 좋은 상황이 됐고 아주 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정말 요배 초와 같이 제가 구박을 했어요. 정말 꼴 좋다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할 건 뭐냐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 때에도 남들이 보거나 내가 생각할 때도 남들이 볼 때도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뭔가를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냐면 돈은 은행에 있고 결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였어요. 그죠? 그 어려운 상황에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진짜 버림받았거든요. 너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연합하다가 너 내년 1월 8일에 죽는다. 날짜 받아가지고 너 울지 마.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우는 게 제일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이에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우는 거야. 그 주님 바라보고 우는데 어떻게 됐냐면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해냈잖아요. 나올 때 얼마나 좋았어요. 금은보화 다 챙겨줘서 걸머쥐고 메고 막 소떼 양떼 거느리고 막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3일 길 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일 길 갔더니 홍해에 또 가로막혀 있잖아요. 아이고 그 앞에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일로 보냈냐. 또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뭐 해야 돼요?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우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다시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이전하고 나니까요. 야, 거의 한 달에 200만 원씩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돈이 되는 상가 관리비가 나오는데 우리는 상가를 안 살아봐갖고 상가 관리비 그렇게 비싼 거리 몰랐어요. 없는 줄 알았어. 우리가 치우고 살면 되지 뭔 관리비를 그렇게 비싸게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평수가 이제 평수를 다 차지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다른 데 다 분산하고 남는 뭐 복도에 쓰는 전기세도 여분의 전기세 이런 거를 다 교회에다가 붙여가지고 이게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났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교회를 이전하라고 했을 때 그때 상황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 돼요. 이거 엎친 데 덮친 적이 있고 갈수록 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요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단음을 받은 거하고는 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때도 그렇게 어려우면 다시 뭐 해야 되냐면요. 그때도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뭐 해야 되냐면 다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어디에 찾아볼 게 없어요. 누구를 붙잡고 가서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누구를 붙잡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한 번은 해결되지만 계속적인 해결은 결국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냥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진실하게 한번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고요. 아버지의 깨달아지면 내가 생각했던 그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때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그거 하나 받고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달아지고 나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자유해졌어요. 너무 자유해지고 그 문제가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도 아니한 아파트 문서도 주시고 이 어려운 과정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이렇게 쉬운 길만 왔더라면 우리 보배 전사님이 같이 신앙생활 해봐서 알아요. 제가 예수 믿고 돌아서서부터 전도를 해가지고 그냥 서 있어도 어떤 사람이 붙어갖고 막 부흥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영혼들을 참 많이 부치셨어요. 그랬던 그 과정이 그랬던 그 믿음의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아니한 원하지도 아니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다른 길을 가게 하세요. 누가 우리 다 그렇잖아 집사님. 결혼하면은 그냥 행복한 게 결혼인 줄 알고 결혼들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들 손 붙잡고 들어가서 그냥 좋다고 자기가 좋다고 서원하고 서약 맺고 그 애까지 낳는데 애가 낳았더니 그것이 기독거리요. 결혼했더니 그것이 또 기독거리요. 어디서 우리는 정말 어디서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낙원처럼 살아보겠냐. 근데 우리는 왜 계속 불편해하죠? 여기서 천국처럼 좀 편안한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요. 근데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 때로는 왜 힘들지? 뭐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버겁지? 깨닫는 게 뭐냐면 여기다 내가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여기서 뭔가 내가 좀 안주해 보려고 하는구나. 편안해 보려고 하는구나. 여긴 천국이 아니지. 여기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천국이 아니지. 근데 여기서 뭔가를 기대를 해. 그런 것을 기대. 이거 잘못된 거.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강한 자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물론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인침이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고 성령의 불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안에 서 있는 거. 끝까지 이제 죽어도 하나님을 믿고 죽을 수 있는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요. 그 안에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 속에서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줄 말씀, 나를 이끌어 줄 말씀, 내가 잡을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라는 음성을 듣는다. 이것도 있지만요. 그런 것보다 대부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대부분도 말씀을 받는지도 몰라. 뭔가가 가슴에 새겨지고 어떤 감동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에 죽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던져주면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릴 때, 아니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했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죠. 6.25 때도 그렇고 여순 반란 사건이나 이런 때도 어마어마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그 사람 죽음에서조차도 그 고통 중에서조차도 딱 지탱해 줄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진정한 순교에는 거의 90%를 고통을 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입장에서나 모든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믿음을 쫓아간다. 우리가 처음에 여기 밴쿠버에 왔을 때도 그랬어요. 사실 신분이 안 되고 서류가 안 되니까 아이들 1년씩 집에서 그냥 놀고 있고 또 딱 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도 영어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때도 얼마나 제가 영어를 싫어해갖고 영어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여기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뭐든지 다 낯설기만 하고 힘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애들이라도 학교 다니면 또 애들이 여기서 크고 있구나 그런 맛이라도 있는데 아무것도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상황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입장이 엄청 정말 얼마나 애타고 속탈까 하는 그 심정이 정말 헤아려지고 이해가 됩니다. 보따리 딱 싸가지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갈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겠거든. 그냥 앞으로 가라.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도 남들은 쉽게 받았는데 쉽게 받은 사람 되게 쉽게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쉽게 받은 사람 되게 쉽게 받은 거예요. 저희는 아주 우여곡절이 많아요. 중간에 변호사도 찾다가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잘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그거 뭔지 그가 나중에 되니까 아주 포기가 되는 거야. 이거 언제 없어도 돼요. 그럼 이제 없으면 안 되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싶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은 뭐냐면 그 과정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그거를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누가 뭘로 거들어서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이게 가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가장 내가 능욕받고 핍박받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돌보시지 않는가?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만 감았다 떠도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어떤 것들은 잘 되기도 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꼭 아주 그냥 붙어있는 그냥 하나된 고난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 고난을 그냥 거쳐서 인생 살아가라고 보낸 사람처럼 아주 참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곧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곤란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내가 연단당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 안에서 곧 강함 되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 주시고 남다르게 세워주시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인생 전체가 고난으로 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인생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삶 자체가 연단입니다. 뭐 다른 걸로 풀어볼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좀 좋았다, 어떨 때는 이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능력은 있지만 고난이요, 은혜를 받았지만 연단이요, 뭐 삶 자체가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아주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냐? 강함 되시고, 그때에 함께 해주셨고, 그때에 주시는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남을 볼 때 참 힘드시겠어요. 위로하려고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을 무색해 할 만큼 강하고 담대하고 본인은 평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동행하셔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무색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동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기도 합니다. 네, 이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어떤 불같은 시련도, 불같은 고난도, 그런 어떤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토에 켜기도 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탈을 쓰고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강함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평안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또 그들의 연약함, 그들은 평안한 중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런데 그걸 감당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부름 받은 자들이, 먼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그 믿음의 강함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누가요? 믿음이 강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점을 담당해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유인이에요. 자기는 모든 일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말리알 학파에서 그 율법사 중에 율법인이고, 그 베냐민 지파요. 막 이렇게 막 자기의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자유인입니다. 근데 그 자유인의 자유를 누굴 위해 안 썼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인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인 것처럼. 그거는 뭘 위해서냐면 모쪼록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주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그 믿음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24절 30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결국에 그들이 영혼을 얻기까지 그들이 은혜받고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 그도 언젠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누구를 담당해 주면 또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요. 참 하나님 공의로우셔요. 공의로우셔요. 그래서 꼭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서 또 그도 그 사랑의 빛을 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본다. 다른 사람을 돌본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빌립보서 2장 4절로 5절에서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가 무엇을 하고 가셨는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내가 왜 참아야 되지? 내가 왜 손해봐야 되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선이 요구되어지느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여기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얘기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4장에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한다 그러면 심판은 뭐가 돼요? 심판이 돼요. 내가 심판을 하면 내가 한 심판으로 내게 심판이 되는데 어디에 쓰냐? 심판대 앞에 선다. 내가 심판을 하면 내가 한 심판으로 내게 심판이 되어져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 내가 비방을 하면 그 비방이 내게 비판이 되어져서 결국에 내가 한 비판으로 나도 그 비판을 그대로 자박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깨달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깨달았으면 나는 그게 나쁘다고 내가 옳지 않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그 깨달음이 나에게 잣대가 되어져서 내가 그 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백하며 직고하게 되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기도가 되면은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디까지 기도를 하냐면요. 처음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냐면요. 끝장을 나는 기도예요. 이건 뭐냐면 기도를 아까 같이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잠깐 얘기할 때 기도를 안 해서 거기 간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갔는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망한 것 같은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냐면 주님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나중엔 이걸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골반 기도도 있죠.
또 금식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 외에 마지막 단계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했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단계에 한 번씩 세워놔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뜻이 관철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 원함이 관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막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다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게 통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통하는 때가 있고요.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빨리 응답이 오지 않거든. 여기서 이제 내가 뭘 내려놔야 되면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이렇게 원하고 나는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내 계획은 이렇지만요. 하나님 내 계획도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도 포기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져주세요. 살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고집 부리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응답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 근데 계속 그렇게 안 하세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됐다고 싶을 때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싶을 때는 그때가 되면 결국에는 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순종하심으로 본이 되신 것 같이 주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망하는 건 줄 알 때 이때가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가 더 잘하세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계약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망할까봐 안 될까봐 걱정하지만 사실은 내려놓으면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얻으러 다녔더니 집주인이 33평짜리 아파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2천만 원 보증금 주시고 나머지 은행에 돈 내시고 그냥 문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그때 저는요. 부동산에 찾아갈 때 웃고 갔겠어요? 아이들 둘 데리고 이렇게 있다가 앞으로 월세를 내야 될 그 늘어난 돈 때문에 웃고 갔겠어요?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전세를 빼서 교회에 빚을 갚았다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다달이 늘어난 월세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기분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문서를 주고 받아갖고 이렇게 들고 올 때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할 수가 없어. 꿈엔들 생각도 못해. 그렇게 기도도 못 해봤어요.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환경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중심에 요청한다는 것은 참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안에 말씀에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되도록 우리가 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